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살펴볼 본문은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시면 16장 처음에 시작되는데 앞부분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속죄일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설교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고요.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위기 10장이었죠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하나님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서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서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레위기 말씀에 좀 지식을 동원해 보면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가 됩니다. 이 성막 중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뚜껑을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불렀고 거기에 그룹 날개 형상이 천사 그룹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임재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궤 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바로 지성소 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들어왔다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세우셔서 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이 16장에서 설명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아론이 성소에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제사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전체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6장에는 사실은 이게 속죄일 규례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걸 욤키푸르라고 해서 속죄일을 대속죄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속죄일에 대해서 16장에는 속죄일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날을 속죄일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 날을 명시적으로 욤키푸르라고 2번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없으면서 길고 장황하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날은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이런 그 절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16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다음에 죽은 이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공간이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분향단인데요 그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향단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잘못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지성소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2가지 정도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의 나머지 두 아들이죠 그 엘라살과 이다말입니까?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두 아들도 실수를 합니다. 제물로 드린 음식을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했는데 그걸 먹지를 않고 그것도 다시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은
잘못했지만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없고 정결해야 된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그 두 아들이 죽긴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실수한 건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어겼지만 하나님 일종의 시범 케이스였는데, 그럼 이 나머지 두 아들도 죽어야 됐는데 그들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공의를 사랑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보여주시지만 이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죠. 여튼 그 과정 10장의 이야기를 좀 보면 그때 이 아론과 이 모세가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왜 규례대로 안 했냐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내 두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또 두 아들이 잘못하면 이 얘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이 지성소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건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잘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 레위기가 적혀지는 시대는 아직 제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 모세를 통해서 처음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도 어색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 절차들이 익숙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두 아들 남아있는데 이 제사장들조차 다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16장에서 갑자기 지성소 들어오는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은 제일 급한 일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다 지켜진 이후에도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방울 달고요. 1년에 한 번 정결 예식 다 하고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여나 부정해서 죽을까 봐. 그러면 사람이 못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줄 땡겨가지고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감한 공간에 대해서 규칙을 빨리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건 조금 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좀 필요한 원인이긴 한데요, 레위기를 크게 나눌 때요, 1장부터 16장까지 나누고 17장부터 끝까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각종 제사제도와 정결 예법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넘어가면 그 규정들을 그러면 삶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적인 실천편인 거죠. 이론편, 실천편,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10장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15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까? 기억나시죠? 목사님들께서, 부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굉장히 곤란해했던 곰팡이 이야기, 피부병 이야기, 유출병 이야기, 각종 정결 예법에 대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이게 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야기들을 잔뜩 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정결함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었고, 실제 생활 가운데 그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아닌지 그걸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잔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런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쭉 다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정결 예법 하면서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다 죄는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요, 우리가 또 정결 이 규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각종 피부병이나 유출병이나 심지어 곰팡이 같은 것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정해져 버린 거죠. 즉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늘 회개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부정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규례들이 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6장에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겁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잘못을 대제사장 전부와 백성들 전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부지 중에 잘못했던 것들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문제라든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문제, 사실은 하나님이 부정하거나 죄인 이것과 상관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냥 인간이 그걸 지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연약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팔짱을 끼시고 잘해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연약함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구체적인 규례들까지도 다 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편안하게 나오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뒤에 결론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을 볼 때 복잡하다, 어렵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올가매시나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걸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실장님,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렇죠?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들어와서 이 제사의 행위를 했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루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이런 좀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이 실제적인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절차들, 규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속죄일에 이 제사를 할 때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복은 대제사장이 준비할 목록 이런 건데요, 대제사장이 옷은 어떤 거 입어야 되고 제물은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과 또 대제사장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한 마리씩. 그리고요, 온 회중이죠,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숫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순양은 번제로 드릴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제물이요, 생소하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레위기 1장이나 4장에서 속죄제물 규정에서 다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4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이날만 따로 특별한 의복을 하나 입습니다. 그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속옷까지 포함해서 모든 옷을 다 세마포로 된 걸로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사진을 다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요 사진을 구했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보이는 옷 있죠?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대제사장이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낼 때, 제의를 행할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눈에 보면 이게 아이고 좀 화려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보석이 그리 흔치 않았던 시대에 대제사장 혼자서 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땠겠습니까? 눈에 확 띄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분과 지위,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요, 뭐냐 하면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이 허리에 보면 색으로 된 이 띠를 하나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입는 옷은 뒤에 있는 일반 제사장이 입은 옷보다 더 수수했습니다. 띠도 없었고요, 다 흰색으로 된 세마포로 된 옷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옷,
가장 정결한 옷,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온 백성과 대제사장조차 다 회개할 때는 그들조차도 수수하고 편하지 않는 정결함의 상징이었던 세마포로 온전히 만들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이날은 구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미 대제사장, 대중보자이셨지만 예수님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고 심지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저 모습의 이 예표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진 지위, 명예, 물질,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뭐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심지어 그것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 하면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자리가 저한테는 은혜 받는 자리인과 동시에 이게 일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는 새벽기도에 어떻게 오십니까? 아마 중직자를 제외하시고는 새벽기도 나오실 때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저 같은 목회자는 뭐 그런 마음으로 계속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좀 피곤해도 이게 이 보이는 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올 때 솔직히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목회자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때도 목사라는 이 타이틀, 목사라는 이 위치를 잘 못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은혜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요, 이 속죄일에 행하게 되는 제사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세세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뭐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정리하면 6절부터 10절의 대략적인 이 속죄일의 제사 제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아론은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한 이 속죄제물, 앞에서 얘기했던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먼저 바칩니다. 그리고 순양도 바치죠. 그리고요,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뽑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속죄제로 바쳐질 건 속죄로 바치고 광야로 내보낼 거는 내보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1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도의 좀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뭐 일명 핏부림 의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준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잡습니다. 그리고요, 그 잡은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을 몇 가지 구하고 그걸요 향로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향 있죠, 그 숯을 담을 때 향을 거기다가 넣으면, 향을 넣으면 향이 피어오르겠죠. 그 향단을 들고 피를 들고서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향단에 이 향이 피어오르면 연기가 자욱하게 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기로 하나님의 법궤 앞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이 자기가 들고 간 피를 가지고요, 이 피를 먼저 동쪽을 향해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죠,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은 다시 그 자기가 입었던 그 평범한 옷을 이제는 벗어놓고 나와서 본래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뒷부분을 좀 이따가 다시 좀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까지만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사진 한 장만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통이 법궤가 들어있는 통이고요. 그 위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 위에 이렇게 구조물로 된 게 그게 그룹입니다. 아마 몇 번 보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그룹이 감싸고 있는 그 자리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다음 사진요. 네, 제사장이요, 이게 이제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사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워놓고 저렇게 이 지성소에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머리로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이 16장을 읽으시면 조금 더 쉬우실 수 있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장이 드리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 행위들, 이 대제사장이 가서 순염소를, 이 숫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고 하는 행위가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기로 이 성소와 자신 사이를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 마주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동시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창세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인간을 어떻게 부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아주 친밀하게 부르셨겠죠.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심지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조차도 나아갈 때 연기로 그 앞을 가리우고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를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숫송아지의 피를 동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향해서 7번 뿌린다고 했는데, 왜 동쪽으로 뿌렸을까요? 이 성소에 있는 문은 모두가 다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하나만 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출입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 한번 뿌리는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도 정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향해서 7번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속죄소도 정결하게 합니다. 7번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했죠. 온전히 회복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런 자신을 위한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온 백성들을 향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나온다. 지성소에다가 그 세마포 벗어놓고 대제사장 옷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마리 염소 딱 있으면요, 대제사장이 가서 한 마리는 오른쪽, 한 마리는 왼쪽에 두고서 항아리를 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글을 적은 걸 넣어놓고요, 하나는요 아사셀을 위해서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항아리에 그걸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그 끄집어낸 대로 염소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펴보면 한 염소는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가 되고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라는 염소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라고 선택된 이 염소를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다시 속죄제사에 맞게 바르고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에게라고 했던 이 염소를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선택된 한 사람이 저 멀리까지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에서 멀어졌다 생각하면 그 염소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은 진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진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냥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해석상 난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 신학생이나 목사들인 저희들에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의미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셀 염소가 결국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아사셀 염소는 도대체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다양하게 해석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해석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선 한 마리는 여호와께,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한 마리는 여호와와 아사셀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이 악한 신에게 드리는 건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악한 신에게, 이 한 마리는 여호와께 이렇게 드린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애굽에는 염소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해석들을 이렇게 내놓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신이, 하나님 이외의 악한 신이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순염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가증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아사셀을 염소가 가게 되는, 그 염소가 가게 되는 광야의 어떤 한 장소, 낭떠러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아사셀의 젤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친 땅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아사셀 염소가 이 광야에서 외진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에 물려 죽게 되거나 뭐 추위에 떨다가 굶어 죽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될 때요, 그 거친 땅으로 가서 완전히 백성들과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백성의 죄가 이제 이 진중에서 이렇게 떠나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요, 이 아사셀에서 염소를 뜻하는 에즈라는 말과 이 내보내다 사라지다라는 아잘, 이 두 단어가 불러서 붙어가지고 그러면요, 내보내는 염소, 가는 염소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염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요, 이 해석은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 하면 진중에 있었던 1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백성의 그 묵은 죄들, 백성들도 몰랐던 그 죄들,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이 모든 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서 떠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행위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요, 마지막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이제는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해서 선포하시는 것으로 오늘 이 속죄일 규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요,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주십니다.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 열흘이라고, 10일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참 더운 7월 10일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뭐 에다님월 이렇게 불리우는 게 히브리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지키던 달력이 이 날짜가 있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했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6월절이 오늘날 우리의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6월절이 첫째 달이면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음력이니까요. 자, 그러면요, 첫째 달에서 7번째가 되는 달의 열흘이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따지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뭐 한 10월쯤 되겠죠, 그죠? 그때쯤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지정해 주시면서 이날 온 백성에게 선포해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나그네와 이방인들까지도 이 날은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예외가 없이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그 내용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백성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심지어 대제사장들은 그 화려한 을벽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날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정결의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1년 동안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좀 잘 맞아가지고 편하게 살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게 살았을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1년을 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이 1년이 되면, 이날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정결하다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자신의 삶을 다 둘러보게 됐을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됐던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에게 섞여 있었던 잡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 섞여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은 게 그겁니다. 그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삶을 세팅하는 날.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죄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내려지는 것, 다 사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막힌담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라 전체가 새롭게 세팅된 그런 의미에 보면요, 우리 내일 교회에서 이제 전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혹은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규례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여표가 되는 게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버립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나아갑니다. 언제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이 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그들의 삶을 세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을 세팅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1일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집짓고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봄에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러 다니는 게 참 좋은 계절입니다. 주일날만 되면요, 담임 목사님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 교구 사역자들 고민이 뭐냐 하면 오늘 누가 안 오셨는가 그겁니다. 나가야지요. 그러나 그런 만큼 은혜 받기도 너무 좋은 계절이고 기도하기도 너무 좋은 계절이 이때 아닙니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더워서 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말씀 보기 너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셔서 삶을 새롭게 세팅하는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게 늘 우리한테 족쇄처럼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괴롭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괴롭게 하고 이 영원한 규례 때문에 묶여 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요, 저와 같이 룸메이트였으며 같이 다녔던 목사님이 한 분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도헌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1호차 운전병사, 군대에서 참 죄송합니다만 1호차 운전병은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대나 연대에 있으면 대대장이나 연대장의 부대장님의 차를 운전하는, 부대장의 차를 운전하는 게 1호 운전병입니다. 이 사령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 차를 운전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전상 목사님 같아 되게 고지식하게 살더라고요. 하여튼 운전도 고지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군대차는 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이 없고 다 수동기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두 손으로 운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1호차 운전병 규칙이 있는데요, 직진하면 직진하겠습니다,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겠습니다, 정지하면 정지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기본이고요. 이제 부대장이 이제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긴 한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두 손으로 운전해야 된답니다. 양손 파지. 근데 이 스틱 저도 스틱차인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두 손으로 운전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또 잡아야 되고, 그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겠다고 지금 하시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고지식한 친구가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한참이 지났는데도 운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늘 풀수가 없다고 맨날 놀렸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우리 같이 다녔던 전도사님 친구였던 전도사님 한 분, 다른 반 전도사님이요,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시골에 진방을 가다가 이 시골길에 비포장도로 있죠, 거기를 달리는데요, 차가 이렇게 사륜구동 차였고 좀 좋은 차였던 겁니다. 근데 그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밤중에 오다가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가요, 차가 확 꼬꾸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 논두렁이 이렇게 처박혔답니다. 왜 그랬나 그랬더니 물어보니까요, 항상 운전을 한 손으로 했답니다.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돌뿌리가 튀어나오는데 그걸 탁 치면서 차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 스티어링 휠이죠, 핸들을 놓치면서 차가 지 마음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박혀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정해놓으신 규정들요, 고지식하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규례들, 이 최소한의 것들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나에게 족쇄처럼 느껴지고요, 타락한 인생에게는 이게 너무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왜 이렇게 나아가야 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는 순간에요, 내가 진짜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못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 규례대로, 이 규정만 지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굳이 나가야 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 힘들어지는 순간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제사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에 우리 다시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내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